이 침노하다는 말은 폭력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언어적 의미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강제로 쳐들어오는 자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강제로, 힘으로, 노략질하고 이렇게 침략하는 자들에게 열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침례 요한의 때부터 이때까지, 여기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뭐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침노라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된 단어라고요? 폭력이에요. 보통 안 좋은 단어로 좀 이렇게 좀 느낌이 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뭐 이렇게 막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왕들과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 있는 것들 노략질하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하게, 얌전하게, 젠틀하게, 나이스하게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뭐예요? 거칠어요. 그분이 얼마나 거치셨냐면은 성전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신 부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뭐예요?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분이셨어요. 천국은 그렇게 임해요. 천국은요, 안녕하세요, 착한 그리스도인, 나이스한 그리스도인, 젠틀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안 돼요. 폭력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임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는 곳 가운데 반드시 뭐가 흘려지냐면은 피가 흘려져요. 로마 시대 때 로마라는 대제국이 온 세상을 압제하고 뒤집어엎고 이렇게 억압하고 있을 때, 누르고 있을 때, 그 로마 제국에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직 기독교들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이겼어요. 어떻게요? 수많은 피를 흘리는 십자가로요. 우리가 뭐 이렇게 부흥하면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부흥하면 떠오르는 거, 사람 많이 오는 것도, 회개, 또 능력과 기사와 이자와 표적, 이런 거 떠오르잖아요, 그죠? 막 병이 낫고 막 부흥 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을 이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그것을 이겼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로 이겼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로 이겼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폭력이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자기를 그곳 가운데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이 침노란 단어가요, 조금만 바꿔서 얘기해보면 성경에 되게 이렇게 많은 부분에 이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어떻게 하라? 번성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 가운데 에덴이란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이란 동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덴을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애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누구 둘이서 이거 다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애 많이 낳아서 번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면 원시림이 이렇게 되는 거 알아서 될 거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온 세상을 뭐 어떻게 해요?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유린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무 벌목하고 막 떼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게끔, 자연이 자연 되게끔 뭐예요? 다스리고 통치하고 질서를 잡고 일하는 게 다스리는 일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조금 낳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조금 낳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또 좀 더 낳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러면서 뭐예요?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꿈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 그 침노라는, 그 침략하고
정복하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잘못 삐끗어가면 어떻게 돼요? 야망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이름을 드러내서 내 뜻을 이루고 나의 방식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리라 하는 야망이 나와요. 교회 안에도 그게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골치 아프지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정복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십자가로. 어떻게?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내어주는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이게 타락하면 뭐가 된다고요? 야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면은 무기력함이 돼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애쓰고 이렇게 그냥 이제 적당히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 주신 이 침노하는 야성이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 창조 때부터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는 지원받았어요.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넓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지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계속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삐그덕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징계가 임하면 죄송해요 하고 돌아오고, 죄송하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 역사의 반복이 성경의 역사의 반복입니다. 우리 침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입니다. 갈렙이 보면은 여호수아 14장에 한번 펴볼까요? 14장 6절부터인데 제가 쭉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10명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자,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먹고 취하자. 철병거가 있고 뭐가 있고 그들이 힘이 강하고 덩치가 크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하나님 우리한테 저 땅을 어떻게 했다?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이 맞긴 맞다. 근데 안악 자손이 너무 크다. 철병거가 있다. 우리가 그들을 침략해서 이길 가능성은 제로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밟아서 짓이겨버리면 끝장나버리는 메뚜기가 같다.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시선이에요. 자, 보십시오. 세상을 이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 해안 지역이지. 해안 지역이면은 보통 뭐가 있습니까? 항구가 있죠. 항구가 있으면 뭐가 돼요? 교역이 발달하죠. 교역이 발달하면 뭐가 발달해요? 문화가 발달합니다. 문화가 발달하면 뭐예요? 여기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나중에 후에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 칼이 두 자루가 있었는데 그게 사울이 들고 있고 또 하나가 요나단이 들고 있었어. 나머지 칼이 없었어. 이스라엘은 어떤 문화란 말이야? 철기 문화 전에 어떤 문화? 청동기 문화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철병거가 있단 말은 탱크가 있단 말이에요. 쇠로 된 탱크가 있다. 청동병기 아무리 때려 부셔도 철병거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싸움이야. 근데 애들이 덩치도 커. 이걸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토록 쫓아와서 애굽을 어떻게 건너고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 안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 땅을 딱 봤더니 약속의 땅인데 그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
우리가 쳐들어가서 침략해서 그것을 뺏기에는 너무 강대한 백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너무 강대해.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해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다? 메뚜기다. 근데 단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덩치 큰 거 상관없다. 철병 건 상관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명의 얘기를 듣고 돌아가자. 애굽으로 어떻게?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된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무런 잘못도 없었는데 좀 애매한 놈들 옆에 있다가 같이 이렇게 돌아요. 그러면서 4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출애굽했을 때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누구만 살아남아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살아남아요. 그래갖고 전쟁을 딱 해요. 그게 이제 이 말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전쟁을 40년 뒤에 전쟁하는데 40년 동안 갈렙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봅시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게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고 가서로. 무슨 말이냐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땅을 나눠서 이제 정탐하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갈렙이 갔던 동네가 어떤 동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동네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고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돼요. 자 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어느 동네를 갈렙은 어느 동네를?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 그건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낙 자손이 있던 헤브론이야. 헤브론 땅이야. 거기를 밟고 왔어. 근데 나머지 10명이 헛소리를 해. 그래서 돌아가게 됐어. 돌아가게 됐는데 40년 동안 내 나이 40세 때, 그리고 지금 갈렙이 85세란 말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땅을 나한테 주셨다. 그 땅을 나한테 뭐 했다? 주셨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정탐 한 번 하고 나온 게 끝이에요. 근데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도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우상 숭배가 드려지고 있고 음란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아이들을 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내 땅이에요.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가득하고 그래도 그 땅은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얘기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300만 명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 때 뭐 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뭐 위해서 도는 거야? 죽으려고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 다 죽는다고 그랬거든. 20세 이하만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어른들은 40세 때 나왔던 어른들은 다 죽는 거야 여기서. 다 죽는 거야. 근데 갈렙은 마음속에 어느 게 있어요? 내가 받은 땅이 있는 거예요. 저 땅은 내 땅 하면서 봐요.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갈렙은 유다 지파를 아무래도 그냥 놔두지 않았을 것 같아. 왜? 그 땅에 있는 적들을 봤거든. 덩치 큰 적들을 봤거든. 근데 그 땅은 누구 땅이야? 내 땅이거든.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내 땅이거든. 아직 죄가 관영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누구 땅이야? 내 땅이야. 하나님 나한테 주셨어. 그러니까 유다 지파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후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거다. 그날을 위해서 우린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칼을 갈고 창을 준비하고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고 믿음을 연마하고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 땅은 우리의 땅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덩치가 크다, 그런 상관없다, 우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온 거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여호수아한테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때 봤잖아, 모세가 나한테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히 주겠다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너 봤잖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12절 같이요, 시작.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봐요. 침노라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침노라는 단어는 쳐들어가서 뺏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땅이 놀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있는데 애들이 좀 비리비리한 그런 애들만 있어요? 아니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떤 사람?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정탐하고 온 애들이 우와 저 동네 애들 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동네 큰 애들은 헤브론의 큰 애들하고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야. 헤브론의 큰 애들은 진짜 큰 애들이야. 자, 고개를 들어봐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교회 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침노하는 공동체가 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늘을 끌어내리는 자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게 그냥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얘기해요.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부산을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 내 마음 한켠에 여러분께 얘기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가 있어. 과연 이걸 내놔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꿈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커서 이런 꿈이 하나 있어요. 꿈이 있는데, 부산이라는 동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부흥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너무 땅이 커, 너무 완악해, 너무 강팍해. 바로 옆에 보면 이게 광안리 저기 입구 주상 입구 그쪽에 11시쯤 되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떤 옷을 입어요? 까만색 바지에 흰 와이셔츠를 입고 옥색 넥타이를 메고 수천 명이 뭐예요? 한 곳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누구야? 신천지야.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나옵니다. 여기는 수양사적공원이 있고 여기는 옥년선언이 있고 아주 그냥 불교가 쩔어 있어. 말해도 씨알도 안 막혀. 우리 저번 주에 나가서 전도해 봤잖아. 전도해 나갔는데 사람들 듣습니까? 한 명도 안 들어요. 꽃 줄 때는 하고 웃다가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있으세요? 이렇게 돼요. 아무도 기도 안 받아요. 옛날엔 그래도 기도해 준다면 기도는 받았었어. 요즘은 그것도 안 되나 봐. 사람들이 강팍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이 땅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고 너무 완악해서 이거 안 되는가 봅니다 라고 전쟁의 날에 뒤로 물러갈까? 아니면은 여기 갈렙처럼
하나님이 내가 밟는 땅을 나한테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낙 자손들 중에 특별히 강대하다 할지라도, 부산이라는 곳이 불교의 영이 특별히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우리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중에 하나가 될 것인가, 2명 중에 하나가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 여러분이 있는 회사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몇 명이나 만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영향권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권을 넘어서서 부산이라는 동네를 바라봐야 돼. 지역을 바라봐야 돼. 도시를 바라봐야 돼. 이 도시를 치유해야 돼. 3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해요. 이 도시를 어떻게 뒤집어 엎을 것인가? 이 도시는 계속해서 강팍해질 것입니다. 마약은 앞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점점점 마약이 퍼지는 것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더 대적하게 될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뭔가 하기에 점점 어려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주님.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말씀 맞는데 저는 너무 작아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얘기할 것인지, 아니요, 저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얘기할 것인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고개를 들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취해야 될 땅이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지리적인 영역이든 아니면은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분이 취해야 될 땅이 있고 취해야 될 영혼이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대함에 있어서 침노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침노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어디서부터 출발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여기서 침노를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갈렙이 자신 있게 그 땅 놔줘, 헤브론 땅 놔줘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렙이 뭔가 이렇게 야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부산 왜 왔어요? 부산 왜 왔어요?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왔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저도 원래 부산에서 안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어요. 너무 작아요. 너무 연약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기 위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두신 또 한 명의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이 교회가 그렇게 되십시다. 이 부산 더 크로스처치가 그럼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서 침노하는 여러분 되시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봐요. 아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합니다. 당하고 있어요. 침노하는 자는 뭐하랴? 빼앗으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침노한 자는 어떻게 된다? 빼앗으리라. 침노하지 않으면은 그 나라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오네. 난 이러면은 못 누리는 거야. 못 누려. 그래놓고 얘기하겠지. 하나님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뭐가 없어요? 누구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간증도 있고 저런 간증도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저런 간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침노하십시오. 아멘. 12장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봐요. 한 집이 있어요. 그 집 안에는 세간살이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네. 근데 그 집 안에 누가 있다는 거야? 강한 자가 있다는 거야. 스트롱맨이 있다는 거야. 힘도 세고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덩치도 좋고 친구도 많은 강한 자가 있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는 뭐냐면은 그 강한 자의 것들이 누구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께 되고 여러분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뺏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그 강한 자를 어떻게? 결박해서 묶어놓고 난 다음에야 그 세간살이를 뺏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천국 임하는 방식 침노예요. 자,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야, 그 집에 강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가자라고 얘기한 거겠어요? 아니면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있더라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강한 자는 곧 귀신을 얘기하는데, 귀신 곧 그 땅과 지역과 뭐 어떤 영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정사, 왕들을 얘기하는 건데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아니지, 질문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누구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힘입어요? 성령을 힘입어요. 오늘 기도인도 할 때도 영으로 산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으로 사는 사람이 성령과 연합되어 성령을 쫓아가며 성령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곳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어떤 전쟁의 역사라고요? 전쟁의 역사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역사예요. 평화가 온 때들이 있어요. 어떤 때들이 평화가 와요? 승리했을 때, 또 패했을 때. 뭐 졌는데 뭐 평화가 오지 뭐. 지면 편해. 뭐 책임질 필요 있어? 아니, 책임질 필요 없어. 그냥 편해. 걔들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거 그냥 뺏어가면 그만이야. 그냥 평화가 있어.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는 않아. 그냥 농락당하고 유린당할 뿐이지 그래도 나름대로 평화가 있어요. 어느 평화를 취하실래요? 싸워서 이겨서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할 거예요? 아니면 포기하면 편해? 그래서 포기해서 편하게 사실래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해요. 힘들거든, 어렵거든. 이 세상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 세상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들어. 빡빡하지. 요즘같이 뭐 나라도 뒤숭숭해, 경제도 뒤숭숭해. 그냥 살아가는 것만 해도 힘든 세상 가운데 생존이 아니라 뭐예요?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존을 넘어, 경쟁을 넘어 하나님 나라 일을 꿈꾸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야성을 갖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싸움꾼들이 되십시오. 아주 그냥 뭐 하나 걸려봐라. 걸리면 내가 기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는 싸움꾼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용사의 심장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고 우리 삶도 전쟁의 역사가 되어야 돼요. 포기하면 편하고요, 승리하면 평화가 와요. 어떤 걸 할지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렇게 좀 직면시키자면은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 중에 하나가 될 거냐,
2명 중에 하나가 될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10명 중에 하나가 되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40년 동안 광야를 도는데 맨날 아침에 눈 떠서 밖에 나가면 뭐가 깔려 있어요?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농사 지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기 걷어갖고 한 사람씩 먹을 양식 걷어갖고 디비 자다가 배고픔 일어나서 밥 먹고, 모세 물 없어! 그럼 모세가 반석 빡! 반석에서 물 꽉! 그거 먹고,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일어나자 가자! 이렇게 움직이고. 그거 40년 반복하는 거야. 편해요. 근데 침노하는 자는요, 전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13장 봅시다. 13장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이 뭐예요? 빵 만들 때 넣는 그 이스트 있잖아요, 그죠? 빵을 딱 만들 때 이스트 얼마큼 넣어요? 1대1로 넣나요? 밀가루하고? 그럼 어떻게 돼? 폭발해. 어떻게 넣어요? 꼬집 이래갖고 찌직 이렇게 넣어요. 그래갖고 그게 섞일 때까지 이렇게 문대 갖고 하루만 따뜻한 곳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빵이요? 부풀어 올라요. 빵이 부풀어 올라요. 부드럽게 되죠. 식감이 좋게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이스트가 지극끼리 있을 때는 꼬집 그만큼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밀가루 속에 넣으면은 그때부터 뭐예요? 화학적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기에 모아만 놓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 쉽잖아. 누가 하나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누가 하나 자빠지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주고, 너 사랑해. 우리끼리 막 하나님 나라가 오고 막 예배하고. 사단이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너희끼리 예배해, 너희끼리 잘해, 너희끼리 뭐 마음대로 해. 출애굽할 때 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간다고, 뭐 양 소말까지 다 데리고 나간다고 할 때, 야 어른들만 나가, 애들은 놔두고 나가, 뭐 짐승들은 놔두고 나가, 너희끼리 해, 너희끼리 해. 적당히 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세가 오케이 합니까, 안 합니까? 단 한 번도 오케이 안 합니다.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다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다. 다시 누룩은요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서히 역사하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어디다 넣어야 된다고요? 어떤 가루? 밀가루 속에 넣어야 된다고요. 왜 여러분이 직장을 가져야 되느냐? 왜 세상 속에 나가 살아야 되느냐? 이스트 병에만 넣어두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어디다 넣어야 돼? 가루 속에 넣어야 돼. 근데 가루가 이스트가 딱 가루에 들어가 봤더니 양이 어때? 어마어마해. 나는 한 꼬집인데 얘들은 이만해. 그럼 이스트가 쫄려갖고 이렇게 한데 뭉쳐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요, 증식하고요, 퍼져나가고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고요, 발효하고요, 밀가루를 바꿔놔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교회 몇 개 세우고 선도 몇백 명 모으고 몇천 명 모으고 이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부산이 우리의 헤브론이에요. 좀 이렇게 가라앉는 면이 있어요. 근데 갈렙은 몇 살? 85세가 돼도 여전히 뭐예요? 그 젊었을 때와 내가 출입할 함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여전히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그 땅 내가 취하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뭐예요? 불타오르고 있다,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조그만 이렇게 몇 명 이게 아니라 도시를 품게 되시는 일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시를 품고 도시를 꿈꾸고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전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이 땅의 안악자손이 다른 데의 안악자손보다 크다 할지라도, 철병거가 있고 산이 험악하고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능히 싸워 이 땅을 침노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뭐 사람이 많아, 뭐 철병거가 있어, 뭐가 어때 저때, 아무것도 안 중요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해. 침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침노하십시오. 근데 침노는요 근거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근거가 있어요. 내가 그 땅을 너한테 주었다라는 약속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침노라는 걸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근데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강한 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땅에 강한 자가 있는데 그 땅에 강한 자와 싸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누구를 쫓아야 해요? 성령님을 쫓아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 행하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침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가면서 침노하면은 강한 자를 결박해서 묶어서 쫓아내고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취할 수 있게 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야. 어디로 가야 돼? 밀가루 속으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 누구로서, 무엇으로서? 누룩과 같이. 그럼 승리가 임할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건데,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교회에게 주셨나요? 아멘.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허락하셨나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이것은 진리입니까? 그러면 취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린 너무 작아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열정과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능한 용사의 심령을 가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부산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비록 강한 자가 있다 하나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을 침노할 것입니다. 싸워 이겨 침략하여 다시 하나님 당신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나의 것에게 맡기신 땅입니다. 우리 주님하고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